탁월한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거역하는 사탄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유행에 따라서 뭐 패션도 파리에서 뭐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고 사상도 그렇고 어떤 흐름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자기의 뜻을 번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100세의 이삭을 준 것이고 야곱을 평생 다루셨고 우리도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다루어지고 참여하고 내 인생이 정말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만물이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만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번역해 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 통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돼버린다. 잘 번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통역사가 자기 뜻을 절대로 섞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섞기가 참 힘드는 것은 두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직업이 번역 통역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영어로 심청전 하면은 미국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뭐 춘향전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뭐 똥친 막대기다. 어떻게 번역을 해? 그거 미국에는 똥친 막대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이제 잡아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사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번역하는데 정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죠. 중세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놓고 장작더미에서 사람을 태워주겠다. 산 사람을 불러 태워 죽으니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디 성경에 이런 사람은 태워 죽여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태워서 죽여야 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잘 교육된 사람도 아니고 잘 수양하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참 사람, 예수 같은 참 인격, 그 사람이 인류를 통치하고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리스의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기독교는 그리스화 해버렸다 이거죠. 본질은 벗어나보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싸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교하고 기독교가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때로는 회교가 이기고 때로는 기독교가 이기고 또 막 회교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기독교인 다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참 살육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겠어요. 창조자는 피조물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원론으로 그냥 흑 아니면 백 이렇게 해석해버렸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놓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는 그 역을 순종으로 바꿔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 하나님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맑은 물이 쫙 흘러내려왔다. 그 빙하에서 녹아서 내려온 물은 그냥 손으로 떠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꽁꽁 얼었던 하나님 마음도 꽁꽁 얼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았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참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사나 선지자나 이런 분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보여줬다. 참 사람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원수된 것이 다 그냥 형제여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벽과 담을 허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엊그제까지 원수였던 사람을 형제여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세죠. 이게 참 사람의 능력이죠. 원수된 것을 형제여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원수된 것도 다 이게 사탄이 오염시켜서 그리 된 거고 독을 먹여서 그리 된 것이니까 그 독을 해독하는 분이 딱 나오니까 독이 싹 없어졌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독이 없어질 것이다. 독이 빠져나갈 것이다. 독이 빠져나가면 사는 거잖아요. 플로리다에 보면 독사의 독을 수집해가지고 그 독으로 해독제를 만들어요. 근데 그 해독제를 만드는 사람은 수없이 그 독사에 물렸다네요. 그러면서 그게 면역이 생겼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독사의 독을 약화시켜서 자기 스스로에게 주사를 줘. 그래서 독사의 독에 면역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사에 물렸지만은 다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해독제가 되신 분이다. 옛날에는 독사에 물면 한국에서는 죽었어요. 그 해독제가 미군 부대만 있는 거라. 그래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막 그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살려내고 그랬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해독제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독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해독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이 세상이 참 희한하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있던 아담. 이 아담이 예수를 보고는 해독이 됐다. 우리를 다 구속시켰다. 우리를 회복시켰다. 원래의 사람으로 돌려놓았다. 이것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고아에게는 다 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고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는 아주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반에 전쟁 고아가 20명에 30명 이렇게 많았어요. 한 반 60명, 60명, 거의 반이 전쟁 고아인 거라. 근데 얘들은 일단 싸움이 붙으면 단체로 때로 달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전부 고아원에서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그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오직 싸우려고 하고 오직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지,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고아원장이 그렇게 사랑해 줬겠습니까? 이 고아원장은 옛날에 미국에서 원조가 오면 다 그걸 떼먹는다는, 고아들에게는 뭐 100분의 1 정도뿐이 안 주고, 미국에서 후원해 준 사람 편지도 다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고아들은 제대로 먹을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독만 마셨기 때문에 독사같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비참하죠. 우리가 참 아버지를 못 나고 참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 입에서 독한 말만 나온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고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으면 아주 부드러운 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참 사람의 위치, 참 부모와의 관계, 그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천사를 숭배하고, 오히려 천사의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 숭배가 중세 때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사실은 다 종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사람의 수종을 들도록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의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순서를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얽힌 실타래를 다 풀어놨다. 말씀으로 오염되기 이전으로 다 돌려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탁월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것이고, 속에 비비고 온 게 다 정리가 됐고, 독을 마셔서 아주 독사처럼 됐었는데 다 그냥 어린 양처럼 변하게 됐다. 그러니까 순서가 제대로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하나님, 사람, 천사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천사를 믿어버려요. 그 개념 자체가 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라는 중보자가, 정상적인 중보자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또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잘 보고해주고, 그러니까 양쪽의 소통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그 뿌리가 원천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죠. 우리가 왜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냐? 목사님은 그냥 표면적인 걸 절대 얘기 않고 깊은 뿌리를 캐가지고 깊이 그 근본부터 그 생명의 원천부터 다 이렇게 다 밝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나무의 뿌리를 잘 알아야 되지. 흙 밑에 묻혀 있다고 그 뿌리의 상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그 나무의 생명력이니까 생명력이 강력해야만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지. 그런데 하여간 기독교는 뿌리를 밝혀주지 못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했지. 그냥 권선징악에 불과하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 근본을 잘 모르니까 항상 답답했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왜 속이 다 시원해지는지 전라도 사투리로 색이 시원하고 맴이 시원하고 왜 그렇게 되냐? 뿌리 체크해 주니까 물의 원천에서부터 말씀해 주니까 모든 걸 근본에서부터 밝혀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그랬는지, 미궁에 빠져서 왜 그랬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는지 정말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니 이제 다 알게 됐다. 아하, 야곱은 이래서 이랬구나. 이삭은 이래서 이랬구나. 예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사람들이 알고 믿는지 모르고 믿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의 잃어버린 보물지도고 우리의 잃어버린 청사진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설계도였기 때문에 왜 건물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 설계도를 보면 도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먼저 도면을 다 만들어 놓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하우스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공장을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주 소형 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파일럿 플랜트라고 하기도 하고 미니처 팩토리라고 하는데 그 작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요새는 무슨 공산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을 통째로 수출하잖아요. 그게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정유 공장을 하나 세워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유 공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바이어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공장을 작게 만들어서 축소해서 보여주고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야지. 속속들이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믿고 공장을 이렇게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플랜트 수출은 엄청난 이제 그 부가가치가 생겨서 그냥 뭐 자동차 몇 대 가서 팔고 뭐 TV 몇 대 팔고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정유 공장을 통째로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정유 공장을 통째로 수출하듯이 그 예수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십자가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부활도 들어있지, 승천도 들어있지, 재림도 들어있지, 거기에 새 예루살렘도 들어있지,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지, 다 들어있는 걸 통째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대우교의 말씀은
이 정말 탁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플랜트 수출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도, 그 도면, 그 청사진, 그 다음에 그 공장의 부품들, 이걸 막 통째로 받아들이니까, 이야,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정육공장 수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정육공장 수입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뭐 공산품 한두 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막 통째로 복합적인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가 또 막 갈라지는 거라. 그냥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순절교회가 들어와서 또 막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은사가 막 시작되고, 저는 그렇게 대혼란기에 자라다가 또 CC에 들어가서 민족 복원을 막 외치고 있다가, 그 민족 복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막 또 자기들 안에서 막 싸우는 거라. 그 이해가 안 돼. 항상 대학생 선교회는 인사할 때 원웨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구원받을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원웨이 이러면서 외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건 오전에 하는 일이고 오후에 가면 또 싸워. 그들끼리 딱 막 싸우고 팔을 막 만들고, 야, 예수를 목숨 걸고 믿고 막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왜 싸우냐 이거라. 그래서 저는 막 아이고 그때 27살이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라. 도대체 성령 충만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 성령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성령은 불인가? 성령은 비둘기인가? 성령은 무슨 기름인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는데, 첫 이엘레 목사한테 설교를 처음 들은 설교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생명의 에센스 기름이라는 거예요.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까지 막 몇 년 동안 방황하던 성령을 모르니까, 이야, 지금은 성부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니고 성령 시대라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내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막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더라. 와, 우리가 참기름을 짜서 참기름을 탁 먹으면 그 참깨 나무를 통째로 먹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막 뿌리에서부터 막 꼭대기 잎사귀가 그냥 열매까지 쫙 먹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먹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뭐 잎사귀만 하나 떼서 먹는다고 그게 뭐 해결이 되겠어요. 뭐 은혜다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그 한 일주일 되면 또 다 날아가 버려. 정말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더니 목사님을 만나니까 다 들어있는 거라.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통 막 그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7마리 막 12마리까지 낳는다는데, 그럼 막 그 젖 먹으려고 다 뜯어먹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이엘레 목사 누워있으면 막 우리가 막 그 젖 먹느라 막 뜯어먹고, 막 손은 또 젖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막 머리로 박으면서 빨리 젖더 많이 주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자가 유방이 막 커서 막 애를 다 먹이듯이 이엘레 목사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빼빼한데 영적으로는 막 이렇게 뚱뚱한 그래. 많은 새끼들 다 죽어도 남아.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엘레 목사라는 이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였어.
막 뜯어먹어야 해. 그래가지고 막 뜯어먹고 나면 또 너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뭐 쿨쿨 자고 또 그 품에 자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 이엘레 목사님이 어느 날 가니까 이거 뜨개질하고 있더라. 아니 왜 남자가 뜨개질 하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잖아 이러더라고. 맞네. 우리도 다 여자입니다. 다 예수를 뜯어먹고 저주를 먹고 그래 다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예수의 그 핵심과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간증과 그 말씀이 탁월할 수밖에.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냥 설교하려고 하지. 그 생명의 막 진액을 막 이렇게 짜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인도자가 없습니다. 소경이니까 뭐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눈이 밝은 분을 탁 만나서 뿌리책 해주는 분을 만나서 우리의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오도록 말씀하는 분을 만나서 탁월한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양식을 먹고 우리의 막 골수에까지 막 진액이 이렇게 기름처럼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진액이 흐른다. 그런 걸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골수에서도 막 흐른다. 그러니까 막 그 향기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약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그 옆에 가면은 한약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참기름을 많이 마시면 그 사람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올리브 기름 먹으면 올리브의 향이 딱 나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진액을 먹어야 되지. 어떤 건 물 타가지고 먹으나 마나 된 그런 건 백날 많이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종교는 전부 물 타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그걸 막 졸여서 진한 거를 한 사발 쫙 먹어야 되지. 한약을 그냥 둘러 마시면 안 되고 그걸 또 졸여서 진하게 만들어서 팍 들키잖아요. 그럼 막 골수에까지 들어가서 그게 보약이 되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진짜 보약 먹는 거 마찬가지. 눈도 밝아지죠. 힘도 생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막 걸어가도 뛰어가도 막 곤비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리고 무풍지대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야.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막 땅에서는 폭풍이 막 치고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독수리 그 위에까지 올라가 버려요. 무풍지대에 올라가서 아주 날개를 펴고만 있으면 그냥 글라이더처럼 막 이렇게 땅이 홀라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죠. 그게 독수리의 아주 그냥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풍지대에 살아야 되지. 그 막 폭풍이 치고 막 천둥 번개 그 밑에 살면 인생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 이 말은 무풍지대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위치고. 하나님의 진액을 먹고 마시는 정말 하나님 밥상에서 제일 좋은 걸 막 얻어먹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아였다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못 먹었던 젖을 다 먹게 되고 그동안 못 얻어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다 이렇게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눈이 밝아지고 체력이 튼튼해지고 막 골수에 기름이 막 배겨가지고 이야 막 힘이 솟는 그런 세계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설계도 그 예수를 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또 구약의 예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남아가 싸울 필요가 없어. 셈을 아버지가 하도 많이 파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셈을 뺏어가면 네 가져가. 그리고 다른 셈으로 옮겨가서 뚜껑만 열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와서 뺏어 가져가. 그리고 또 다른 셈으로 옮기면 돼. 그러니까 이삭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평화의 사도죠. 아버지 축복이 막 넘쳐서 그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왕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저 회계놈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4차 십자군 파병을 했는데 다 전쟁에 실패했어요. 예수가 무슨 무기 전쟁을 막 유발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정복하라는 거지. 그렇게 막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평화의 사도다. 예수는 축복의 사도다. 예수는 원래 사람의 위치를 되찾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해방되고 사탄도 이제 정복되게 됐다. 모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처님, 공자님, 마호멧, 뭐 소크라테스, 예수. 난 사람은 전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해서 생로병사, 왜 인생은 태어나야 되며, 왜 병들어야 되며, 왜 늙어야 되며, 왜 죽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는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뼈만 남도록 그렇게 금식을 해가지고 결국 열반의 경지에 모든 걸 초월하는 경지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아마 성인들이 됐는데 예수는 반대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를 갖고 출발했다. 하나님의 문제는 뭡니까? 욥기에서 보듯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송사하는 자가 사탄이 밤낮 없이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결론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저 인간을 한번 보세요. 저게 성공작이에요? 실패작이잖아요. 결론이 실패했으니까 모든 게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 자격이 없어. 그 보좌에서 내려와요. 아이 밤낮 없이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도 괴로워서 이제 자기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를 좀 변호해 달라. 그리고 너희가 실패작이 아니란 걸 증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욥이 승리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실패를 하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렀어. 자기의 증인으로 자기의 대리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 다윗을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다윗아, 야, 너는 정말 내하고 마음이 똑같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을 보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다. 야, 야곱을 보고는 너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이렇게 너는 새 이름을 받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다 저희 말을 들어라. 이야,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니 내 교회를 너 위에 짓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자랑함으로써 사탄이 입을 막아야 돼. 그래야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막 사탄이 맨날 귀에다 대고 막 당신은 자격이 없어. 당신이 창조는 실패야. 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인간들 다 없애버리지. 사탄은 막 밤낮을 송사를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사탄이 입을 봉해버리고 사탄을 무적행에 그냥 쳐넣어버리고 다시 불못에 던져버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더 이상 사탄이 송사할 수 없는 세계가 왔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본을 알면 우리도 아주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다 인생이 해석이 되고 과거의 모든 게 다 얽히고 설킨 게 다 풀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탁월한 말씀으로 우리를 해박하신 분, 탁월한 말씀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탁월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의 체질을 밝게 해주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그리고 그의 승리의 구속에 포함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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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크게 하신 분이 먼저 하세요.